네, 홍종인 집사입니다. 저희는 5명 다 할 거라서 아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짧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은 6기지만 남자로서는 첫 번째 기수이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모임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남자가 다 남자다 보니까 직장이 있고 근무 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근무 시간을 이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이 좀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빨리 할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6시에 제자 훈련을 한 적도 한 2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늦게는 수요 예배 마치고 8시 반에 제자 훈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바빴지만 한 주도 거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마쳤고 무사히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증은 뒷분들이 해주실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예수님이 제자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우리 신앙이 180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교회에서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의 권함을 주신다면, 필링 그리고 아니면 부르시면 컬링을 하신다면, 환경과 상황은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웰컴 투 제자 훈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자훈련 6기 수료생 김정중 집사입니다. 예, 저는 간증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자훈련을 받게 된 이유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런 분들이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이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예. 당연한 삶이라고 고백하지만 그저 의무와 활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자훈련 6기는 꼭 한 번은 모두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훈련은, 제가 생각하는 제자훈련은 이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제자훈련 6기의 구호가 구원받은 자는 그 무게를 느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작은 사랑을 나눔과 헌신의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 되신 여러분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1인 1기관 1섬김의 자세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달란트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뛰어난 사람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만큼 작은 하나라도 섬기려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년부에서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딸아이하고 초업계에 처음으로 예배를 나왔습니다. 우리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그 계기로 해서 초업계로 오게 되었는데, 그해 처음 유년부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물놀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해 겨울부터 교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 이제 간증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중학감독교에서 한번 유년부를 한번 제가 섬기는 부서들을 한번 돌아보고 교육기관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돌아보면서 제가 14년도에 와서 잠시 섬기면서 15년도부터 이제 정식 교사로 섬겼는데 16년도 우리 총회로 하고 이제 명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명부들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저희 부서만 일단 가장 가까우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한 인원이 정확하게 21명의 교사분들이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5년부터 교사 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한 번도 못 본 교사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렸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다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성도들 이야기하실 때 유년부는 선생님들도 많고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명단만 올라와 있고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교사로서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았었는데 지속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올 초까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매년 1명, 2명, 3명 각자의 환경 때문에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매년 1명, 2명씩 그만두는 모습들을 봐왔는데 올 한해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거의 10년 이상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저희 유년부의 보조교사를 집사님 3분하고 우리 청년교사 1명, 4명이나 보내주셔서 저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새로운 전도사님 정말 신선하신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유년부가 24년에는 더욱더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간증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2주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간증을 하려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태어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걸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기 이제 동료한 지 한 10년 됐는데 그 전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면 지금 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고 소심하지도 않고 발표도 잘하고 사람 앞에서도 찬양도 잘하고 할 건데 너무 이 소심하게 저 삶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머리숱도 많고 그러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 어릴 때
그 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8살인가 7살 때 동네에서 이제 장난을 하고 이렇게 흙을 파고 그런 순간에 흙을 팠습니다. 하는데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가 딱 8살 때 딱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8살 때 믿음이 없어.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안 버리고 대학교 때까지 간직을 하고 손에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거지 저한테. 그러니까 그걸 알게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선택을 받은 전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의 욕심과 포장과 자랑과 그런 삶 우리는 나누고 섬기면 저도 못하지만 그래서 어릴 때 그 사건 교회를 그때부터 다녔으면 11살부터 다녔으면 제가 달라졌을 건데 초학교에 또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려고. 초학교에 스스로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기도도 몰랐는데 중학교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기도가 교회 때 안 나 있는데 기도가 감사 기도와 아침이 나면 잘 때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 하다가 대학교 때 방황하고 그래 다시 그 십자가를 땅에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손에 딱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건데 머릿속에는 그 십자가가 안주까지 생생합니다. 거기. 그래서 초학교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비전 알파 할 때 성령님 만칠 때 얻고 이제 완전 저를 완전 실어 삶는 걸 느꼈습니다. 내 몸을 입에서도 방언이 나오고 완전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간증한 거 그 저를 번개에서 깨워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앉아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고 살아 움직여 우리한테 오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증이 준비 안 해가지고 그 제자 훈련에도 제가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기도 처음 2번이나 안 한다고 했는데 2번씩이나 하나님이 저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얻고 제가 내 자신 창피하게 떨면서 했습니다. 내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난 얻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럴까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한테 주신 말씀이 니는 내한테 기도하면서 그 떨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했다. 그런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 용기를 갖고 오늘 또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자훈련 6기 조영수 집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통 간증을 하면 한두 명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다 하게 돼서 다들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이제 중복이 될 줄 알았는데 중복은 안 되네요. 이제 각자 자기 간증을 다 한 것 같고 간략하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이때까지 성도님들 제자반 소식과 그 수료식을 보고 듣고 했지만 또 제가 이렇게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신앙생활을 어린 나이부터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없어 막상 제자반을 추천받았을 때 조금 주저함도 있었고 또 남자분들 직장 특성상 규칙적으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사님과도 시간 맞추기 쉽지는 않았는데 여자 집사님들보다는 훨씬 더 시간의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8주간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저를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정을 함께 해주신 제자반 6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홍종 집사님 말씀하신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못해서 수요 예배 후 새벽 기도 후에 만나 시간을 조율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기에 완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반 5주차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순간 저는 저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확신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 제가 이런 대답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왜 교만하게 확신이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제 얘기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가정보다 또 뭐 직장에서 시간을 더 할애를 많이 하고 직장에서 또 생존을 위해서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기에 또 상사의 또 불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괴로워도 감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 또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고백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애환과 고민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이 또 모자라서 정말 1박 2일 해야 할 정도로 꼭 청문회 가시면 보면은 발언 시간 정해놓고 마이크가 꺼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저 또한 직장생활 어려움 속에서 특정 또 인물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또 암 진단을 받고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며 깨달음을 얻고 직장생활에서 제가 변하고 직장생활이 오직 정말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속이라 생각하며 지내자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 염려증으로 또 운동에 집착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를 돌아보며 제가 운동이란 또 우상을 또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회사에서 지혜롭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 순결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호주 선교 기념관 방문했을 때 호주 선교사님의 전도사역지에 초업교회까지 발이 뻗치고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초업계 성도임의 자부심을 또 가지게 되고 또 이번에 70년 전에 자수로 뜬 액자 다들 보셨죠? 70년 전에도 여전대 교인분들이 봉사와 헌신이 지금까지도 또 이어져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초업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수 뒤를 이을 믿음의 제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길 바라며 많은 은혜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8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세적식 은혜와 여러 가지 과정 속에 깨달음도 있지만 이것을 몇 분 안에 다 넣을 수도 없고 또한 말주변도 제가 없어가지고 다 전하지 못하는데 전 궁금하시다면 기회가 올 때 빨리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화 오면 용문 묻지 마시고 오케이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행 가사가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다들 아시죠? 이번 8주 기간 동안 식사와 호주 선교 기념관 2번의 아내 집사님 동행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이제 생각은 아니었고 오로지 담임 목사님 생각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요, 돕는 보필이요, 인생의 동반자, 우리가 교환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는 부족한 남자 집사 보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주자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간정은 원래 보통 아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자 훈련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듯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왕에 뭐 할 거 그냥 지난 찬다로 하자고 싶어서 했고, 지금은 제가 마지막 주자 됐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은 저는 기대 반, 부담 반, 설렘 반으로 시작했던 8주 가정의 제자 훈련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재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4주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동기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게 얘 옆에는 한 세 명 앉고 앞에는 2명 앉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일적에서도 경쟁 관계가 더 많다 보니까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저하고 안 맞으면 극과극으로 가면은 저는 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 앞에 같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내가 왜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5조 정도 받게 되니까 좀 저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5조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속마음을 하나하나씩 제 동기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억수로 안 좋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좀 잘해보자고 울고 그랬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처음 추석을 맞았는데 이 가족들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제 추석인데도 처음 맞는 추석인데도 싸우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러고 나니까 그때 왔을 때 주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때 노래를 잘 못 불렀습니다. 마음에 아파서 그랬고, 지금도 그 주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면은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5주차 정도 지나니까 훈련을 받게 되면서 저 성마음도 이야기하고 제 동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벌어지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쟁 관계다 보니까 저희는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서로를 한 사람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항상 와닿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와서는 서로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저희는 가면은 이게 안 맞아지면 싸우고 그래요. 서로 이게 안 맞다. 뭘 해도 어떻게든 결론은 아는데 이제 엉은해지 갖고 헤어집니다. 엉은해지 헤어지면은 저희는 제자 훈련을 왔을 때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왔을 때 한 번씩 받으면은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랬다, 뭐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그때 어느 정도 응원이 풀리고 가고 쌓이면 또 와고 또 풀고, 그러다 보니까 8주차를 저는 마칠 수도 있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와이프들하고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해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원에 있는 경남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왔었더라고요. 그분이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저는 아직은 도망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제한테 그렇게 믿음도 없고,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서 싸가는 거고 제 가족과 제 친구가 동기들을 보면서 저는 아직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제가 믿음이 없지만은 항상 친구들과 가족들과 제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도와줘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넘어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저는 인터넷 보고 제가 간증을 위해서 많이 확인을 하고 해도 거기서 더 도움을 많이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간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제 자신의 그 이야기고, 그렇게 했으면은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간증을 한 번씩 해보겠냐고. 저도 이게 교회를 거의 한 20년 넘게 다녔지만은 간증 자체가 지금 처음입니다. 어찌 보면은 딴 사람들은 한 번씩 다 해봤다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한 게 모르겠더라고. 사람 자체를 만나는 자체가 힘들고, 이 눈빛이 마주친 자체도 힘들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너무 많이 받고, 사람들이 서비스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직장 상사에서도 받지만은 회사에서도 받고 어느 정도 받고, 집에 가면서도 풀리고, 교회 오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야기가 같은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은 제 감정이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딴 사람들은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어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갈 수 있다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교육을 받을 때도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는 뭐 골방에 가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제일 편한 화장실에 가갖고 앉아갖고 예, 혼자서 그냥 묵상 기도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많이 몇 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내가 20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는 것 같고, 뭐 제가 올해는 어찌 보면은 이 간증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행복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